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홍수는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는 인류만 심판한 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생물들을 다 없애버린 게 바로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은요, 앞으로 마지막 때 올 심판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에서 여태까지 역사상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 가장 큰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심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노아의 홍수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심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를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심판 가운데에도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저희가 상고할 때,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를 통해서 저의 믿음이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싫어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인간들의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와 행동을 취해야 될지 성경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성경을 볼 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노아에게 가서 나 좀 태워줘. 그랬던 사람이 있을 법도 한데 그랬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7, 80년 동안에 어쩌면 120년 동안에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에도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서 비가 막 오고 홍수가 났는데도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구원을 구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보여주고 있는 건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조차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인정도 물론 안 하지만 그 생각조차 싫어해요. 그런 거 어딨냐고 그래요. 그리고 있다고 그래도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기도 싫고 심지어 말하기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게 불편하니까요. 싫거든요. 근데요, 불편하면 주님께 진심으로 나아가면 돼요. 근데 주님께 진심으로 나아가는 것은 안 하고 그거는 안 하고 불편하면 주님께 진심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자기가 죽을 망정 그거는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 듣기 싫기에 말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노아는 말하지도 않고 그냥 묵묵히 방주를 지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방주 자체가 얼마나 커요? 300m짜리, 높이가 30m짜리 초거대 방주입니다. 이 방주 자체가 이 심판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노아의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방주 자체가 초거대 말이에요. 입으로 말하지 않고 그냥 방주로 말한 겁니다. 그렇게 초거대 유조선만한 말을 들었고 봤다면요. 그런 방주가 필요한 무시무시한 홍수, 심판이 오는 것을 알았을 거고요. 그래서 주님께 두려움으로 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초거대 유조선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듣기 싫고 보기 싫고 생각하기도 싫으니까요. 그러나 모든 인간이 반드시 해야 되는 행동은 노아도 포함해서요. 그리고 우리도 포함해서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반드시 오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것을 들어야 되고 봐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아이러니하지만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봐야만 돼요. 그래야지 비로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 원목 트레이닝을 받을 때 이런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말, 죽었다, 죽는다 이런 말을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러고 갖다 기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죽음이란 말을 사용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죽음이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한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야만 죽음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인생에 필요한 모든 정리를 할 수 있다. 평화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진실인데 진실을 피하고 거부하고 그러면 그게 나중에 폭탄처럼 터져버려요. 여러분, 심판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오히려 자꾸만 말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인정해야지만 저희가 진짜 생명을 준비할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만요. 마치 이거는 그리스도의 처참한 십자가, 그 죽음을 우리가 보고 듣고 그리고 심지어 그 죽음에 내가 참여해야지만 내가 비로소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와 똑같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내가 죽어야만 내가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진짜 은혜는요, 이 Amazing Grace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찬송가, 바로 그때 나오는 그 은혜는요, 오직 내가 얼마나 눈이 멀었었고 내가 죄인이었고 내 심판받을 그 사람이었는지 그 모습을 봐야지만, 그 모습을 깨달아야지만, 그래서 주님께 통탄하고 엎드려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찬송가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부르면요, 그거는 그 찬송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찬송가를 진짜 찬송하면서 깨달으면서 눈물을 흘리려면은 내가 얼마나 그러한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지 그거를 깨달아야지 그 찬송가의 깊이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내 죄를 가지고 엎드려야만 삽니다. 즉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주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그걸 보고 내 마음에 새기고 묵상해야 내가 비로소 주님께 진짜 엎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심판 전에 미리 죄인으로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러므로 비로소 내가 지금부터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인간들은, 지금 인간들도 똑같고요, 이 심판을 보고 듣고 생각하기를 거부했고요. 당연히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심판은 안 온다. 생각하기도 싫고 말하지도 말라. 여러분, 그러나 그래도 옵니다. 누가 그러죠. 닭의 목을 비튼다고 새벽이 안 오냐고. 그래도 와요. 말하지 말라고 해도 그래도 오죠. 오늘 말씀이 말해주시는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심판을 봐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첫째입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특성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은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 이 오늘 말씀 16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방주 문을 닫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의 문을 닫지 않았어요. 노아는 계속 열어놨어요. 근데 그게 강한 바람인지 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방주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직접 닫았다,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닫았다라는 이 구는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이런 구가 나옵니다. 주님이 직접 닫는다, 주님이 닫는다. 이게 항상 이렇게 성경에서 주님이 닫았다 이렇게 나올 때는 그 뜻은 누구도 열 수 없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매듭 지은 것, 주님이 닫은 것 똑같은 겁니다.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그때는 누구도 이 역사를 되돌릴 수 없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즉 방주의 문을 닫으신 역사를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방주의 문을 열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노아도 못 열어요. 타고 싶어도 더 이상 못 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심판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강이 범람합니다. 평야에 홍수가 납니다. 그때 사람들이 아마 놀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도 항상 그랬듯이 비가 와봐야 그냥 그치겠지, 홍수가 났지만 항상 그랬듯이 그치겠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비는 우리 장마철에 장대비 같은 것은 약과일 정도로 무시무시하게 내립니다. 폭포수처럼 정말 퍼붓는 겁니다. 성경에는 깊은 샘이 열렸다고 하시죠.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하시죠. 즉 깊은 샘, 땅에서도 물이 솟아올라오고 바다도 넘쳐서 물이 오는 겁니다. 즉 지각 변동이 함께 동반한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땅 아래에서 사방에서 물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비는 정말 폭포수처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순식간에 넘칩니다. 그래서 방주가 물에 뜨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래도 그때도 사람은 홍수지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그치겠지 생각한지도 모릅니다. 노아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인 방주가 300m짜리 말씀, 30m 높이의 말씀이 물에 떠다니는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 구절이 땅에 물이 차고 방주가 뜨고 그런 다음에
곧 천하의 모든 산들이 물에 잠겼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바로 요 구절과 요 구절 사이에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방주가 떴을 때와 아직도 살아있겠죠, 사람들이. 그렇지만 모든 산들이 잠겼을 때 그 구절 사이에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겁니다. 순식간에 심판이 일어난 겁니다. 폭풍수같이 내릴 때, 모든 땅에서 차고 방주가 떠다닐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이미 하늘의 문을 열고 깊음의 샘을 여셔서 진행되는 심판은 그때 누가 부르짖는다고 그때 하늘의 문이 닫히거나 깊음의 샘이 닫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직접 문을 닫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주님이 직접 닫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되돌릴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심판이 시작되면요. 한 번 심판이 시작되면 더 이상 하나님이 듣거나 받아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숨기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요. 이거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사랑의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 나오죠. 그날에 사람들이 울며 문을 두들겨도 굳게 닫힌 성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하시죠. 또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의 누누이 비유마다 그 좋은 곳에서 바깥으로 던져지고 그래서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잠언서에 그리고 여러 선지서들에 그날에는 주님의 은혜를 찾아도 찾을 수 없다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의 심판을 내리실 때처럼 열 처녀에 나오는 그 비유처럼 하나님께서 성문을 닫거나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얼굴을 이미 숨긴 겁니다. 이게 바로 심판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저희가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연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이 있죠. 이렇게 이 산에 올라가거나 그런 사람은 다 들었을 겁니다. 장마철에 계곡에 놀러 가서 계곡 옆에 텐트 치면 안 되는데 계곡에서 놀기 좋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텐트를 칩니다. 그러면 계곡이 갑자기 범람할 때 쓸려 내려가죠. 무시무시하다고 자연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그래서 자연은 항상 존중해야 된다. 자연은 두렵게 여기고 존중해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들 하고 들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물며 자연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으시지 아니하시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가, 은혜의 기회죠. 살아있는 숨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피하지 말고요. 피하면 안 돼요. 오히려 주님의 심판을 생각해야 됩니다. 계시록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선지서들을 읽으면서, 그리고 복음서들을 읽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심판을 우리도 보고 듣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에서 그 심판을 직시해야 되고 우리 주님의 비유를 읽으면서 또한 심판을 직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외함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의 두려움에 대해서 알라고 하세요. 묵상하고 생각해서 알라고 하세요. 체득하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그럴 때에 진짜 지혜가 생겨나고 그럴 때에만 비로소 진짜 죽음과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즉 진짜 생명이 얻을 수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지식을 안다는 거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노아 때 사람들이 미련한 자입니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했죠. 잠언서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여호와를 그렇게 경외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사망의 그물에서 홍수의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 두려워하라. 명령입니다. 누가 이렇게 두려운 심판을 꼭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고 체득할 필요가 있냐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라고 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두려워하라 명령하셨어요. 성경이 경외함을 체득하라 명령하셨어요. 왜요? 그래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자꾸만 말하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무서운 하나님을 강조해서 안 좋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좋으신 아버지인데 따스한 목자인데 자꾸만 그거 강조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거는 오직 하나님의 한 면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진짜 사랑을 놓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말은요. 마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맞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은 그렇게 쉽게 말하는 당신을 사랑하면 그게 아니라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아니 진짜 십자가 사랑을 알려면 반드시 그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는 심판을 보고 묵상해서 체득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십자가는 심판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인 이유는요. 그 십자가는 죄인된 모든 인간들이 거기에 박혀서 죽어야 되는 끔찍한 심판, 그 심판이 뭔지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심판처럼. 그런데 바로 그 심판을 내 대신에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즉 내가 받아야 되는 심판인데 그걸 주님이 대신 받았기에 십자가가 사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끔찍함이 무서움이 사라지는 순간 사랑도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 사랑이 돼버려요. 값싼 사랑이 돼버려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제대로 보려면 십자가의 그 끔찍함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을 또한 우리도 보며 생각하며 두려움을 체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진짜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가 정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값싼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흔히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되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크고도 두려운 분인지 알 때 우리의 기도도 정말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도 믿음도 정말 깊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무섭고도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는데 주님이 여러분 능력이 없는 분이면은 주님이 돌보는 거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의 능하고 두렵고 무서운 분, 그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분, 능력의 주님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님께 기도하고 다 맡길 때, 우리의 염려를 다 맡길 때,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위로가 있고 감격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두렵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길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게 크나큰 기쁨과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얻는 게 바로 은혜예요.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주님을 따른 노아에게, 주님을 믿은 노아에게, 그 믿음의 깊이로 주님을 믿은 노아에게 주신 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심판을 깊이 알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진실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 이런 진실된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를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두려운 큰 주님,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옵나이다.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주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서 죽게 하심이 저에게 위로가 되옵나이다. 주여, 저희가 크고도 두려운 그 주님을 저희가 전심으로 겸손하게 저희가 두렵게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섬길 때마다 저에게, 노아에게 주셨던 그 한없는 은혜를 퍼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